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 서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으로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만지시며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올바른 마음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8번째 시간으로서 그 영적 분별력을 가리우는 미움과 분노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명사로서 미세인입니다. 이거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미워하는 일,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세오라는 단어는 미소스, 바로 증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어떤 행동에 대한 반감, 타인들과 신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오는 히브리어 샤네를 역어로 사용됩니다. 번역할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샤네를 미세오로 번역되는데 이 샤네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다, 증오하다로서 약 150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세오가 39회가 나오는데 요한이 기록된 곳에 바로 20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많이 쓴 거죠. 절반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세오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느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서 사용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서도 나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의 교훈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미워한다는 말이라 이게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음을 이게 보여주는 그거로서 미움의 미세오가 사용되게 되고 또한 차별과 거부와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거는 뭐예요? 니골라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형벌을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랑과 미움이 이게 대조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빛 또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서 미움과 어둠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그런 자들은 결국 어둠의 세력 이끌려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빛을 적대하는 것이고 빛을 거부하는 것이고 빛의 영역을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적대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법의 비밀은 세상의 미움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빛의 영역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 안에 그 미움의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경고하기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은 어둠의 영역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바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원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아의 긍정적인 의지와 부정적인 의지가 행위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어떤 의지가 행위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보다 강력한 죄와 육신이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미세인, 바로 미세인이 나에 대한 거부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단지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미움과 거부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하는 것 바로 델레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미워하는 것을 미세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미세인은 명사라고 하면 미세오는 동사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싶은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내가 죄를 미워하고 이런 것을 미워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이게 보면서 그것을 바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뭐 율법으로 말하면 인간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분노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바로 분개하다 그리고 분개의 몹시 성을 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성낼 분자 한자로 말하면 노자도 성낼 노자입니다. 그래서 분자라고는 분한 마음 그 노는 화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한자를 보십시오. 이 성낼 분자를 보면 나눌 분자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바로 화내는 마음도 아니고 어떤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마음이 나눠지면 뭐예요? 그 나눠진 그것이 바로 분한 마음. 분한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또 이 성낼 노자도 보면 계집녀의 또자에다 마음심이. 그래서 그 위에 마음심 위에 있는 게 여자가 계집녀자에다 또자다. 이게는 뭐예요? 종노자예요. 종노. 그래서 여자를 종처럼 취급하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요? 종처럼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동역자로서 이렇게 취급해야 돼요. 이게 한자의 뜻풀인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보면 그 헬라어에는 두 개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투모스, 오르게. 우리는 분노하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투모스 하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 이때는 투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한 번 화를 내면 그 화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고 어디 두고 보자. 응? 그 화를 키워나가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증오로 발전해서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두 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두 개. 그게 뭐냐면 헤마와 아프예요. 헤마와 아프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이라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기 보면 분과 노를 여기는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겠어요. 나눠 쓰는데 이때 분은 뭐냐? 해마요. 노를 앞으로 썼어. 근데 이 분은 영어로는 anger, 화라는 단어고, 노라고 하는 것은 fury, 그래서 분노, 또 격분, 폭력을 통보하는 그는 격분인데, 바로 분은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투기는 뭐 뒤에서 보겠지만 이거는 어떤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 직역으로 보면 노함은 잔이라고 분노는 잔혹하다. 그러나 질투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노도 내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질투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노함이나 분노가 성경에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여기 투기도 결국 질투도 부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투기, 질투는 살아는 불과 같이 파괴적인 폭력성을 띤 격정의 절정 상태에 있는 감정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와 똑같이 분과 노를 쓰는 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37편 8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악인이 수월하게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을 때 분노하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대해서 중얼거리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노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마리 보면 아까 비교해 보면 27편 4절과 이게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27편 4절에 분은 원어로 해마를 썼고 시편 37편 8절에서는 분을 아프라고 썼어요. 근데 영어로는 anger 똑같아요. 근데 노에 대해서는 위에서는 잠언 27편 4절에서는 아프라고 썼고 시편 37편 8절에서는 해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좀 다르죠. fury와 less, 분노, 똑같은 분노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해마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아프라는 것이 뭐냐? 이걸 살펴보면 해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분노하다, 격노하다, 분개, 진노, 분격, 격정 이때 해마라는 단어를 썼어. 그런데 뭐냐? 이것은 바로 그 번역을 할 때는 결국 문맥에서 제공이에요. 문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분노라는 단어를 쓰고 진노라는 단어를 쓰고 분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상자에 따라서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불충한 그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마를 바르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결국 뭐냐? 왜 분노하시냐? 언약의 백성,
불중한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결국 하나님이 해마를 바라시고 그 원인을 바로 심판을 할 때 이렇게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아프라고 하는 것은 코, 콧구멍, 얼굴, 화 뭐 이런 의미가 돼 있어요. 근데 아프를 단수를 쓰면 코가 되고 복수를 쓰면 콧구멍이 되는 거죠. 이 단수가 되면 코가 하나니까 단수를 쓸 것이고 복수를 쓰면 결국 뭐예요? 콧구멍이 되는 거죠. 두 개니까. 그래서 얼굴이 좀 무슨 것이지만 얼굴이 또 콧구멍이 길다 이런 것은 화를 더디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과 콧구멍이 짧다고 하는 것은 빨리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노는 아프라는 단어를 썼어. 그래서 결국 뭐냐? 아프는 뭐라고 써요? 코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아래 큰데 이거는 긴 영어로 long을 쓰고 있어요. long. 그래서 바로 코가 길다. 그래서 코가 기면 어떻게 됩니까? 콧김이 나오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는 되는 데서 바로 이게 뭐예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다는 거예요. 화내기를 더디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콧김이 뭐예요? 코가 길기 때문에. 코가 짧은 사람은 뭐예요? 콧김이 빨리 나오잖아요.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잘 변하는 얼굴, 변덕스러운 성질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목적에서 악한 어떤 것을 할 때 바로 악한 어떤 걸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프라는 단어를 쓴다. 분노하신다는 거죠. 이걸 보면 아까 보았듯이 뭐요? 그 분과 서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분 앞에서 잠언 24장 27장 4절과 시편 37편 8절에 있는 분도는 한글로는 똑같지만 원어로는 서로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걸 보면 분과 노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썼는가? 그거는 동의어로 평행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구약에 보면 여기는 지금 두 구절은 분과 노를 나눴지만 분노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딱 쳐보면 성경 프로그램에 돌려서 이렇게 쳐보면 분노라는 단어를 어떤 데서는 이게 뭐예요? 그 해마를 쓴 데 있고 어떤 데는 아프라는 단어를 쓴 데가 있어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내가 그걸 대해서 많이 찾아보지는 않아서 하지만 하여튼 이처럼 미움과 분노에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근데 분노는 이게 정확한 의미가 어떤 때 하다 이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 해마와 아프를 같이 병행한 것은 동의어죠. 거의 비슷한 동의어잖아요. 이 중복됨으로써 어떻게 하냐. 그것을 좀 풍부하게 또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미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마귀의 그 미움이 사람 안에 있으면 미움이 되지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뭐냐? 그것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는 어떻게 돼요? 어떤 미움의 강도에 따라서 그 표출되는 그것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웠네 하고서나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 강도화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래서 뭐 분격하다, 분개하다 이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겠죠. 그러니까 미움과 이 분노는 뭐래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마음에 있느냐? 그것이 결국 밖으로 표출되느냐 차이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미움과 분노는 자신을 파괴하고 또한 결국 또한 상대방의 관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병은 어디서 온다고 해요? 마음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마음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농경사에서는 스트레스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 농경사는 스트레스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도 노동일을 하는 게 그거는 스트레스 없어요. 정신적인 것이 더 스트레스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불면증이 오게 되고 위장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분노를 내면 혈압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질환, 두통, 출혈, 현기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것이 나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 뿐만 아니라 그는 미우고 그 상대방에서 이 분노를 표출하면 상대방과의 그 관계도 어디에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처럼 미움과 분노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뭐냐? 깨닫지 못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이게 가로막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는 미움과 분노 문제는 그때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온 그런 상처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요. 똑같은 거의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죠. 어떤 때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어떻게 해요? 어떤 이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내 속에서 분이 일어나. 그런 게 뭐냐?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나도 그런 걸 어떤 때 보면 드라마를 안 보지만 한번 어떤 때 보면 그럴 때 그게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 그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최대치로 4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7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단순히 7, 49, 490번 용서하는 거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루에 490번 용서하면 거의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은 수없이 많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산술적으로 하나 둘 셋서 용서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몇 번 용서했는가 이렇게 세고 용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세고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용서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자신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몇 번 사랑했는가 이게 세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오늘 몇 번 사랑했지? 한 번 사랑, 또는 두 번 사랑, 이렇게 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너 한 번 용서했어? 두 번 용서했어? 너 세 번 용서했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번 가면 뭐예요? 뭐 10번 이상 용서 안 너 걸리기만요 하고 뭐 10번 이상 용서 않겠어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 이거는 용서가 아니죠. 용서가 진정한 의미가 아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그 용서는 바로 숫자를 세지 않고 무한대로 용서하는 그것이 참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산한 중에 1만 달란트나 빚을 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을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할 당시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의 수익이 얼마나 되냐면 600달란트가 됐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과 같이 이 부유한 지방의 전체 수익이 얼마냐? 300달란트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나왔던 수익이 얼마 되냐? 그 당시 900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익의 11배에 해당하는 돈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엄청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두메가 어디냐? 참고로 이두메는 구약의 에돔 그 지역을 헬라화 시켜서 부른 이름이 바로 이두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정학적 구분으로는 사해 남단,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그 이두메 지역인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지역 출신이고 헬라와 로마 시대의 에돔 사람이 거주했던 유대 남쪽 지역을 지칭한 헬라식 지명으로서 이 에돔 사람들은 나바티아인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페트라 성이 그 지역이잖아요. 이 페트라 성을 누가 만들었어요? 나바티아인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무역상들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돈을 받고 거기서 많은 그들이 나바티아인들이 생활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두메가 그 지역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페트라성이 있는 그 지역. 그 사해 남쪽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게 겹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두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품삯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뭐냐?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니까 이거는 노동자 한 명이 1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할 돈이 바로 6,000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 나오잖아요. 1만 명의 노동자가 17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계산하면 뭐로 10만 원으로 일당 10만 원. 요새는 일당 10만 원도 적지요. 일당 10만 원으로 이 계산한다면 6조 원이에요. 6조 원.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그렇지만 그 당시 수익으로 보면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나오는 수익의 11배니까 오늘날로 수익의 11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만 달란트 되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알자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명령하죠. 사실 이게 주인이 명령했지만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은 그 모든 가족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의 값은 많아야 약 1달란트예요. 6천 데나리온이요. 그것도 아주 건장하고 일 잘할 수 있는 노예가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10분의 1 달란트 정도밖에 6천 데나리니까 뭐예요? 600 데나리온. 그 이하가 일반적으로 노예가 받던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 가족 자녀들 팔아도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엎드리게 되죠. 엎드려서 바로 절하면서 바로 참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엎드려 절하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가 프로스케네오예요. 이거는 엎드려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할 때 프로스케네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분을 최대로 격화시키는 고대 세계의 예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본문의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에는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엎드려 절하는 그 동적인 동작이 끊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정을 일으킬 정도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빚의 청산을 전적으로 무능한 종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인 앞에 엎드려서 그가 어떻게 해요? 내게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갚겠습니다 하고 빌잖아요. 여기 참으소서, 이 참으소서, 이 말은 마크로 듀메오인데 마크로 긴 그 단어와 디모스 분노라는 단어를 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 빚을 주인 자신의 분노나 격정을 일으키기 전에 그 일을 오랫동안 잊으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에게 그 막대한 빚을 갚을 시간을 강구하였지만 이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팔아도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것은 다만 주인의 노여움과 그 형벌을 일순간 모면해 보려는 임기응변에 불과한 거죠, 사실. 그러자 주인은 그가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풀어주면서 빚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면 다네이온인데 횡령한 금액이 아니라 형편이 나빠져서 생긴 부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에서 이게 형편이 나빠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긴 부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자 주인은 어디요? 주인은 그를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 주죠. 주인이 종에 대한 상당히 자비로운 자세를 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탕감하다고 하는 것은 아피엠인데 용서하다로 번역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무엇을 퇴거시켜 멀리 보낸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탕감해 주는 주인 행위는 석방과 사죄의 두 법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자신들이 지은 엄청난 죄악을 인정하고 용서를 간청하는 그 죄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그로 하여금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해준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사실. 죄의 역사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으니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우리가 피 흘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죽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죄인들은 바로 그 양심의 가치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너는 의인이라고 바로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 중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자 주인이 그 일반 다는트 빚진 자를 석방해 주면서 그 빚도 다 탕감하잖아요. 다 죄를 사준 거죠. 그러니까 이 1만 다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정말 나라 같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거 나갈 때 그냥 세상이 달리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덩실덩실 추면서 그때 휘바람을 뵈면서 싹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누가 나타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를 만나니까 그를 가서 얼른 뛰어 달려가서 그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을 잡고 이렇게 우리는 단서 나왔는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질식시킬 정도로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조르면서 지금 당장 빚을 갚으라고 타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바로 엎드려서 바로 간구하죠.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 그렇게 간구했지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되죠. 이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왕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자. 그러자 주인은 빚을 탕감하고 용서해 줬던 그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 같이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옥졸에게 넘겨준 겁니다. 사실 그는 빚을 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죠? 구속사죠. 그러면 영원한 형벌의 청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도 어떻게 뿔뿔이 다 흩어져서 어디론가 팔려가서 평생 고생 속에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용서하셔요. 그러나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들보만큼의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도 바로 남의 티와 같은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다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사실 100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이 말은 상대방이 내게 해코지 한 일이 결코 작지 않다는 말이죠. 이게 100데나리온은 뭐요? 노동자 100일에 번 돈인 거죠. 10만 원씩 오면 뭡니까? 1000만 원이죠. 그렇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 돈은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돈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상대방이 내게 해코지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용서가 보류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보류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왜? 용서는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의 법칙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용서는 의지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 대학교에 보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은 반드시 그것을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죠. 이런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의지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용서하고 나서 또 용서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다시 용서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상대방을 생각하면 다시 그 분노가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서 다시 이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다시 용서한다고 말을 하는 거지. 회개도 마찬가지. 한번 의지를 가지고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또 생각나면 또 회개야. 생각나면 또 회개야. 왜?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 회개가 됐든지 용서가 됐든지 이거는 의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예사한 것은 왜 그러냐? 용서를 감정이라고 생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용서를 했으면 용서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용서했는데 분노가 나오는 것은 아직 감정은 남아있는 건 뭐냐? 그 감정 처리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지 용서하지 않아서 남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했는데 감정은 남을 수 있는 거죠. 감정 처리는 이제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죠. 그래서 용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사실 용서한다고 하는 게 쉬웁니까? 쉽지 않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서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공산당을 용서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원수인데 철천지 원수인데 그를 용서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근데 용서는 뭐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무슨 일을 한 누구누구를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을 한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게 용서한 거예요. 이렇게 용서했으면 그거는 용서가 된 겁니다. 왜? 용서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누구누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어디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백해야지 누구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는 용서하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만 해. 사실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미움 가운데 있으면 또 어둠이 틈타요. 사실은 어둠의 영향을 틈을 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축사 같은 걸 할 때 보면 이는 미워하는, 이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그런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회개시키고 그러하금 용서하게 하면 바로 귀신이 금방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용서란 상대방이 잘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다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 문해력이라는 그런 영상을 보니까 오늘 학생들이 문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영어를 그 단어를 외우고 나서 한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외웠는데 그 한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과학을 이렇게 하면 과학에 대해 하면 어떤 단어를 하면 뭐 여러 가지겠죠. 뭐 전자기, 뭐 이렇게 전자장, 뭐 이런 거 하면 그게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때는 뭐냐면 한자를 썼어. 한자를 쓰니까 딱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한자를 하면 아 이게 이런 것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아들은 그 한자를 안 배우다 보니까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 얘기 외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걸 바꿔봤어. 그래서 단어를 설명해보면서 전자장 하면 전자장에 대해 설명을 딱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더 집중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있지만 우리가 단어, 원어적인 이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더 자세히 보게 하는 거예요. 따로 성경 공부할 시간도 하지만 이 설교 시간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 뭐 20분, 30분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할 시간은 없죠. 우리 같이 이제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다. 용서라는 건 헬라어는 아페소예요, 아페소.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과 관련된 죄악을 범죄한 형제로부터 먼 곳으로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악행자가 회개해서 죄를 자백하든 아니하든 즉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있을 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이것은 아니라 그것은 회개할 일이지 용서할 일이 아니야.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그로 가서 내가 용서를 비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를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내가 용서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엄청난 그 용서를 받았잖아요. 바로 이 사랑의 근거에서 상대방의 죄를 내가 짊어지기로 하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사실 상대방이 그 저지른 일은 우리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이미
우리에게 그 결과는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받아들이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는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상대방에서 미워하고 상대방에서 섭섭한 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잖아요.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짐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든 안 하든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1만 달란트로 생각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결단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왜?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상황은 달라지게 돼요.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이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이처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이 있어요. 먼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든 그가 회개하지 않든 용서를 빌든 용서를 빌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고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를 무슨 일을 한 나에게 해코지 한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용서를 의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세 번째로 상대방을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자녀들을 죽인 공산당이 이렇게 용서한다고 해서 금방 그것이 그 감정이 미운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용서한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감정,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끝! 행복, 시작! 이런 일은 없어요. 감정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까지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최고의 말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것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처리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계속 올 때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최고로 할 수 있는 말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로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의 언어를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를 다 사용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왜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 감정, 서운한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감정을 그 나쁜 말 하면 나중에는 그 괜히 나빠. 준 것도 없이 나빠. 우리 입술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할 때는 소리내어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다니 햇승을 전에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잖아요. 모든 복록이 입에 열매로 있다고 했어요.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지만 이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바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사랑의 말을 해야 돼. 전에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라고 했잖아요. 손가락에서 너 나쁜 놈 하면 어디요? 내기로는 몇 개가 와요? 3개가 와요. 가게는 1개 가는데 내기로는 3개가 와요. 그렇다고 너 나쁜 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계속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다 누구한테 와요? 내게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축복된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를 하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요? 서운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는 말이 뭐요?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서운한 일이 있으면 술 먹고 풀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말하면서 한 번 원수가 되면 영원한 원수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근데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용서한다고 서로 끌어안고 용서의 말을 하곤 하지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생각할 때 그 좋지 않은 감정이 계속 올라오면 소리내어 축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 상대방 생각에도 마음이 유동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바로 영향이 억압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고서도 정작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앞에 비탄감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이런 일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는 용서의 주간이라는 것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부족 위에 어떤 곳에서도 이런 풍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의 주간은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날씨가 좋은 날을 잡아서 바로 모든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금까지 잘못들이 오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모두 용서해주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에는 특별한 날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그 아프리카 부족처럼 그저 날씨가 좋아서 용서의 주간을 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에게 용서한다면 우리나라는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본당파, 교육간파, 1층파, 2층파 이게 나눠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도 곤란을 시켜요. 하나님은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주관하러 오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 편, 네 편이 아니에요. 싸우면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은 나눠지게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마귀 뒤에 줄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분노와 미움을 이기는 일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도 주어지게 돼요.
다음으로 시기와 질투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